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자 역대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 고백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28장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와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전해 주었지요. 성전의 크기, 모양,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의 재질과 무게까지요. 말 그대로 믿음의 유산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에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주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물질보다 중심의 태도, 곧 정직하고 정성된 헌신의 마음이 성전을 세우는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대기 1차 청중이 누구였는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요. 역대기 성경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던 성경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다고 하였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도시를 회복시키는데 열심을 다하면 분명 다윗의 영광의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심과 부정, 분노의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 성경이라 우리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1차 청중을 생각해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역대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헌신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과거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의 시대를 열어갔는지 기억하게 하고 그들 역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소망과 도전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조차도 혼자 힘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대신 모든 것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어리고 미숙하여 모든 공사를 혼자 또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권면이자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위대한 왕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의 마음과 헌신이 함께 모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성전은 솔로몬의 이름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다윗이 준비했고 백성들이 함께 드렸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모두의 헌신이 모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던 귀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이 모일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이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서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면 다윗은 먼저 자신이 준비한 모든 성전 재료들을 언급한 후 회중에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것은 강요가 아닌 사랑이 담긴 초대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드린 것처럼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6절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모두 자원하여 헌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이어서 7절에는 이들이 드린 헌물의 규모가 나오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금 5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에 이르지요. 당시 외국 화폐 단위인 다리까지 등장하는 건 단순히 유대 안에서의 헌신을 넘어 전 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헌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원함, 성심, 기쁨,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무엇일까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정성, 기도와 섬김이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입니다.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맡은 일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학교 아이 하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인사하고 도와주는 모습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보다 정직한 기쁨을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지원하는 헌신이 이루어진 후 다윗은 하나님께 마지막 공식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말이 찬양과 기도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울림을 주지요. 이를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10절에서 보니까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인격이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또 14절부터는 본격적인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다윗은 자신이 드린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조차 자신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되돌려 드린 것뿐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요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영광을 누려도 결국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오히려 그 찰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겸손, 그리고 다윗의 진심 어린 예배자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감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건강과 시간, 기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실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매일 아침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겸손과 기쁨의 예배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니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마치며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14절의 핵심을 보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바로 청지기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베푸는 듯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출처는 주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한 세대에게만 그치지 않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핵심 부분을 보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돈이나 능력보다도 마음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솔로몬에게도 백성에게도 이 마음이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말하고 그 고백이 백성들과 아들 솔로몬의 마음에도 심기길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내 세대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고 함께 감사의 제목을 말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청년,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후원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며 기도해 주고 말씀 문구를 수시로 말해 주고 또 매일 성경을 선물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유산이 됩니다.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기록한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행동으로 드러낸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다윗이 준비하고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성전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특정한 인물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지으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자원하는 헌신과 진실된 고백이 모일 때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삶을 그분께 드릴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